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배경을 보면 먼저 1절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뒤에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약 40일이 되어 갑니다. 40일 동안. 그러니 어때요? 40일 동안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올라가 있고 백성들은 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세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로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으면은 영적인 더 힘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바로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한 나라를 형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이제 너희는 개개인이 아니고 족장들도 아니다. 나라다. 이제 앞으로는 한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 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어느 곳에 가서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세가 잠깐 비는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이 32장이니까 20장 뒤에 하나님의 최초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줘요. 그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계명이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나는 곳이나.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성경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 말씀에. 그럼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면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변명은 하겠죠. 무슨 변명?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의, 인간은 방법, 이걸 가지고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론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바로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랬을 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어떤 방법, 이것은 인본주의로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져버리면은 오늘날도 아차 잘못하면은 사람 편의주의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길 때 여기 지금 정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있죠. 함정 이유는 있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모세 형 지금 아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론이 모든 이 사람들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좋은 말씀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바로 지도자가 부재할 때 이 아론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합니다만은 이 금패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2장 35절에 애굽할 때 많은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이 폐물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 지도자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아닌가가 첫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 발생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편하고 서로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잘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가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쩝니까?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했을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교인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과 세상 어떤 기법에 의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을 가지고 뜻을 이루었다 할 때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더라. 어마어마한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본인의 신분을 밝힙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줘요.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지금 이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는데라.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뭐라고 말씀하는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천대가량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죄를 3, 4대가량 갚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상가상한 일들이 계속되는 건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계속 벗어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길을 가다가 서로 등지고 여의 땅하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옳은 길이고 한 사람은 올바르지 않는 길입니다. 시간이 가고 걸어갈수록 양 거리는 벗어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니까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은 계속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리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호남 고속도로 들어가서 전주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장성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 순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턴에 돌아와서 전주 쪽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돌아가는 것도 있겠죠. 가는 길이 외길이라 하면은 그 길을 가야만이 서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딱 외길 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보세요. 한 번 이렇게 벗어나니까 계속 벗어납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너희 형 아론 입이 달변가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론은 모세의 사역하는데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도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야 할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일이 형상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버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 전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여호와 절기라고 이것까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잘못 가면은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벗어날 때 처음에 딱 잘라서 올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녀 안에 가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더딜지라도 맺어지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마음으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원치 않은가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비록 이것이 가시밭길이고 더디고 힘든다 하더라도 주님 원하는 길은 가야 됩니다. 이것이 편하고 많은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면 그건 몇 조금 못 갑니다. 부서져요. 깨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이익되면 이쪽에 가고 하나님 쪽이 이익되면 이쪽에 가고, 혼합주의,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절기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상은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사단 마귀가 시험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예수님, 마귀라는 놈이 그럽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경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예수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단 마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바로 잘 새겨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러분 아름다워요. 좋은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바라지만 실질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증거, 확신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노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론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들은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성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세대를 재교육을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계속 말씀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진 것을 체험했고 요단강이 건너지는 것도 바로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고 어마어마한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신 풍요신입니다.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풍요롭게 농사 지었으니 그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보이는 신들은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옅어지는 겁니다. 풍요신,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면서 살아나오나 치우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우리 신앙,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절대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드겨서 그 여인들의 신을 바로 절하러 갑니다. 그런 때요, 여인들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 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백성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항종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바로 우상 섬기고 우상에 가담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타락한 자, 죄악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락한 행위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중에 특히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타락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타락상.
거기 성전 안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니까 이런 타락성이 나타나는데 70인 장로들이 성벽을 향하여서 사방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벽에다가 세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숭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전에서. 그런가 하면은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섬깁니다. 담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 신인데 곡물신입니다. 많은 풍요로움을 줬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이 부자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그걸 섬깁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태양을 뜨는 곳 하나님의 성전 등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오늘 같으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부르짖음에 나는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모든 일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7절 보세요. 7절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지금 이 아론과 그 많은 사람들의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바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방법들로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백성들은 믿음의 상태 빨리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은 믿음의 상태가 7절에서 본문의 9절까지 갑니다. 첫째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산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뭘 하겠습니까? 부패하였도다 그 말입니다. 썩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본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지금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부패된 겁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두 번째 8절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주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아니면 직장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패했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 길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만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도 곧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 신뢰가 교만해서 패망한 사람 사울 왕,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겠는데 본인이 이겼다고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멸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시아 왕은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될 왕이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타락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틈에 와서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14절 읽고 마칩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어쨌습니까? 재앙을 내리기를 여러 번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신앙을 자로나오나 치우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절에를 다닙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어떤 관계가 모르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그런 삶에서 자기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뭔 말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1, 2계명만 제대로 기억했더라면,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기억했다면, 자기 정책에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이것만 바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고 치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했는데, 혹시 우리가 아론과 같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자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어서 이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같이 분별력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기호 집사님 1000번째 981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